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먼저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박용희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할 수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신데요. 또 이승자 성도님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박수로 먼저 환영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자 성도님과 남편 그리고 두 자녀가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남편은 김덕배 성도님, 아내는 김희자 성도님, 우리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 곳에서 전남 광주에서 이사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고 끝나고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올해 1월부터 한 17분 오신 분은 더 오셨는데 이제 최근에 오신 한 분 빼놓고 한 17분 정도가 등록 환영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왔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6월 달이 되었는데 우리 이 시간 약식이지만 그래도 잠깐 오늘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등록 환영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분이 오셨죠, 지금? 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혜정 성도님, 안명희 성도님, 천인식 박순혜 성도님, 오늘 천인식 성도님은 일 있어서 못 오셨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참석 못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얼굴을 뵙고 서로 사랑의 유대를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약식이지만 일단 환영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냥 잠깐 계시면 됩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실까요? 네. 원래는 저희가 찬양도 부르고 끝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끝나고 잠깐 저와 그 로데몰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도 몇 분 환영식을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박수 맞히니까 아쉬워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3부 예배도 세 분에게 사랑을 담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죠. 이렇게 인사하니까. 오늘 오신 분도 또 그리고 지난주, 그주 계속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 우리의 온전한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6월 넷째 주간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들어오실 때 온라인 영상 온도 체크 잘 해주시고 바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꼭 써서라도 여러분이 오시는 흔적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는 마스크를 쓰시고요. 혹시라도 마스크 쓰고 설교 듣는데 힘들다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우들만큼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때도 마스크를 잘 쓰고 좀 사회 본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잘 쓰고 다닐 테니까 여러분도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꼭 함께 교회에서 보내준 영상으로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미자립교회 월세를 지원하는 천사운동을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혹시 지난주에 천선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헌금 봉투로 만약에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천상금 계좌가 있는데 그곳에 본인의 성명 그리고 뒤에 천사 붙여서 입금해 주시면 오늘까지 다 저희가 모아서 주중에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에 얼마가 헌금되었고 몇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후원하고 도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인데요. 우리가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 봉투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기도 제목을 쓰시고 다음 주 예배에 오실 때는 적어도 내 마음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요. 아울러 재직회가 보통 7월 첫째 주일에 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9월 달로 하기로 당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그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시무 협동 안수 집사님과 저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만큼은 시간을 다 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분들인데 다들 시무 안수 집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원엽 성도님, 조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함께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수영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동네에서 배운 개수영 혹은 어설픈 배영 정도는 하는데 정식 수영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영을 안 배웠느냐? 아니요. 무려 제가 고척동에 있을 때 한 달이나 배웠습니다. 한 달밖에 못 배웠는데 왜냐하면 정식 수영을 배우려다 보니까 머리를 물속에 넣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물속에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한 달 정도 버티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결국 수영을 그만두게 되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새벽에 잠을 자다 깼는데 숨이 턱 막히면서 호흡이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의 쉴 수가 없게 되었고 깜짝 놀라는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옆 동네에 있는 아버지 친구 약사가 계신 그곳에 저를 태우고 가서 그곳에서 약을 먹고 가까스로 숨이 트여가지고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만 늦었어도 그 약사 선생님도 한 5분만 늦었으면 이 아이 죽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숨이 계속해서 가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몸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오랫동안 숨을 참는 일을 못합니다. 수영장에 갔더니 머리를 물에 담그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하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한번 갔다 오면 막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살다 보면 누구나 삶에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행동, 이것을 일컬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엄격한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창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한 전문가는 트라우마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자기만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마치 독감이 걸리고 난 이후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극복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관건은 어떻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 생긴 트라우마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생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갖고 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평범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했던 그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평범한 어부로 다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낸 베드로는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가면서 그 책에다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 아픔, 다양한 시련들을 아무렇지 않게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요. 도대체 그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안에 갖고 있었던 패배의식,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 안에 생겨졌던 이 트라우마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크고 작은 심리적인 트라우마들이 해결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은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 디베랴 호수에 있다고 말합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죠. 그리고 갈릴리는 이 베드로의 원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12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120km를 거꾸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어부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무려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시몬이었던 이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장차는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 뒤로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갑자기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있는 부부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갈등 상황까지 있는 부부의 호칭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이 중간에 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정을 하면은 서진 아빠, 서진 엄마, 저희 큰아들이 서진이거든요. 이렇게 아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가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서로의 이름을 불러라. 선혜 씨, 덕환 씨, 이렇게. 선혜 씨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그 서로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왠지 두 사람의 마음에 설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저 결혼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서로 이름 부르고 교제하고 충분히 사랑할 때 그때 기분, 그때 감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다시 사랑을 쌓아 나아가면서 그 갈등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 부르심으로 베드로, 실패한 이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름 베드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가슴 설렜던 그 시몬, 그때로 다시 시간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 베드로란 이름으로 많은 실수했고 나까지 부인했지. 그동안 있던 모든 일, 없던 일로 할게.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고 뭐 잘했느냐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른에 낙심하고 있고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긴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연인 사이가 있는데 남자가 잘못해서 둘이 사이가 좀 멀어졌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그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포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이 사랑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회복되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일은 알아서 하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관계 너무 금슬이 좋으면 어때요? 딱 보고 힘들어 보이면 알아서 설거지 도와주고 알아서 빨래 개는 거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아무리 부탁해도 꼴 보기 싫고 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어떠냐는 거죠. 두 사람 사이만 좋으면 사랑의 관계로 맺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너 이 일에 저 일에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자격 없다고 생각할 때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는데 너만 나를 사랑하면 돼.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 쓴 제목부터 특이한 Crazy Love, 미친 듯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코너스톤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로 쓸 정도로 사회적으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4년에 30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6년 만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죠. 프랜시스 챈 목사님이 어릴 때 아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는 새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새어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챈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는 이 챈이 12살이 되었을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되었는데, 이제 삼촌 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죠. 삼촌이 늘 술 마시고 문제있던 그 유일한 친척인 삼촌과 숙모가 있었는데, 삼촌이 총으로 숙모를 쏴 죽이고 본인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온 가족 3명이 다 돌아가시고 삼촌과 숙모도 돌아가시고, 그는 여전히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실수하면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련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이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기만 하면 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얼굴이 밝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쉽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혼자 조용히 몰래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그마한 실수라도 하나님이 꼬투리 잡고 내게 죽이거나 혹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딸이 얼마나 예쁜지 딸 바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만 뜨면 내 딸, 밖에 나가도 내 딸. 그분 표현 그대로 쓰면 딸을 아주 미치게, crazy love, 미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네가 네 자녀만 보면 깨물어주고 싶고 너무너무 예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옷 다 더럽혀도 여전히 예뻐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엄격한 분, 무서운 분,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나쁜 짓 하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멀쩡한 사람 죽이기도 하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란 것이 어찌나 깊고 강렬하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큰 것일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물든 죄 많은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실 줄 아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자식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신이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방황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 그 목사님의 목회가 달라진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전히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고서부터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잘못했다고 무조건 심판하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예뻐하듯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살지 못해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처음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잘못했다고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던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때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생긴 트라우마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심리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회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을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심리적인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화면을 보고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한 번 더 있는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친다, 먹인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너 나한테 이런 변함없는 사랑 받았지?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트라우마를 고쳐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우들을 상담하는 일들이 좀 많아져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심리치료에 관한 책을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숭실대 기독교학과 변상규 교수님이 쓰신 자아상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가다가 큰 사랑,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숭고한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약 27년 전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김기환을 비롯해 5명의 청년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었죠. 인육까지 먹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자를 죽이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다 잡히게 되었고 결국 1995년에 5명 모두 사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형을 당하기 전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고 인육까지 먹었다고 말했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장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서명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존파가 체포되자마자 전 국민들은 한결같이 저런 죽일 놈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이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랑의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다 비난하고 다 저주하지만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마음에 모여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이후에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하고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하고 겨울에 속옷을 계속 교도소 안에 지속적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좋지 않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찢어버리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그럴수록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님들인데 모여가지고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가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내고 매번 사랑의 편지를 쓰고, 또 아무런 가족들도 없는데 그들이 적어도 교도소에 있는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매주 조금씩 영치금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의 가난한 어머니들에게도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뿐만 아니라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해 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차근차근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4명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내 몸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하자라는 마음에 그들이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형 집행 전에 썼던 편지가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가난한 집안 출신들입니다. 제대로 학교에 다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연약한 어머니를 구타하시고 저희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른 나이에 노동하는 것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 결국 우리가 이토록 비참해지는 것은 돈 가진 자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돈 많은 자들을 모두 죽이고 우리도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해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성경과 사랑의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죽인 것이 죄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형당할 적에 즉시 우리의 신체 기관을 기증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륙까지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 하늘 끝까지 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한다고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라고 아무리 교육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존파에게 사랑다운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집사님들, 그 남자 집사님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도 이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존파가 변한 거 물론 그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집사님들은 교도관들도 회피하는 사형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지존파들조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서 우리가 헌신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트라우마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라. 그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 집이 있는 용인 지역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리 놓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아는 중에 또 모르는 중에 생긴 이 트라우마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받은 바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도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수해도 잘못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부지간에 불식간에 생겼던 이 모든 인생의 트라우마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의 트라우마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다리 놓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의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게 변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질 때 먼저 용인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부족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우리 안에 생긴 인생의 트라우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이 사랑의 다리를 놓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과 교회 식구들과 직장 동료와 우리 집 근처에 살아가는 용인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